어제는 교회 오는 길에 이슬맞은 가을잎이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해의 소임을 다하고 떨어진 낙엽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빛의 선물을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가 더해집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의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김소엽 시인의 오늘의 기도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한 주간을 여는 첫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어떤 기도와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집을 나설 때, 길을 갈 때,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모든 순간 동행하시고 함께 호흡하십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로 나아가며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고요하게 머물러 두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빛바랜 낙엽이 떨어져 겨울을 재촉하는 이른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몸과 영혼이 새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펼쳐질 모든 순간과 만남과 대화와 크고 작은 일들이 주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해 기쁨과 평화로 흘러가는 일상 되길 원합니다. 하늘은 높아가고 기도는 깊어가는 이 은혜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삶도 한결같은 주의 사랑 안에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울리는 단어나 성경 구절, 스토리가 있다면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로 함께 나눌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설교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정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맞닥뜨린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솔직하게 응답하고 반응할 뿐입니다. 좋을 땐 즐겁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슬프고 괴로울 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날 것 그대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경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29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시로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에 있을 때 쓴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광야에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상황에 떠밀려 들어갔을 뿐입니다. 광활한 자연과 아름다운 들꽃과 풍광을 보기 위해 여행이나 관광차 갔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비된 지도자였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전쟁터나 왕국이나 성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13년의 세월을 광야길 위에 있었습니다. 광야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광야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정말 상황이 수시로 펼쳐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순식간에 달려들 수 있는 저 들짐승의 공격과 위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엔 몰아치는 폭풍우와 비바람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장렬하는 살인적인 태양빛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길 위에서 그곳이 메마른 인생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땅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낯설고 황량했던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전에는 두렵고 위태롭고 숨막히던 현장이고 상황이었는데 이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 듣고 확신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레소리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큰 바다 위에 계시기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그는 피곤치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생명의 물이 죽게 있기 때문입니다. 천둥 소리도 짐승의 울부짖음도 사울왕과 군대의 발소리도 무섭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어떤 것들도 힘있고 위엄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과 모든 숲의 나무들이 춤을 추게 하고 암사슴을 뛰게 했습니다. 들판이 거룩한 기쁨의 옷을 벗어 그 감격과 환희를 노래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창조주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영광의 주를 찬송한다는 것을 다윗은 그 광야길 한복판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노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길벗 가족 여러분, 다윗이 겪어야 했던 광야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맞닥뜨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피난처였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광야에 내몰린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쫓는 사울왕도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갖고 차지해야 할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저 왕궁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스스로를 증오와 경쟁의 싸움터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처절하게 내몰린 광야 한복판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내달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현실이 참 광야 같은 인생길 같습니다. 끝모를 코로나19의 재난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삶과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막 같은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자녀들이 있는 학교가 수없이 풀어야 할 숙제들과 넘어야 할 난관들로 가득합니다. 산다는 것이 왜 이리 호락호락한 일이 없는지 한숨 짓게 하고 불안하게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마주하는 모든 삶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겨워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의 일상에 매 순간 울려나는 구원과 생명의 소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부자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식탁 위에서 듣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차 안에서, 회사에서, 산책하며 홀로 책상 앞에서입니까? 어디에 있든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내게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 주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평생 간직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풍파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인생길의 피난처 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